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생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생활.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갑자기 영적인 침체를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어서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여 예배 시간마다 늘 사모함이 넘치고 열망과 감격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뜨겁고 눈물이 가득했던 그런 성도들도 때로는 인생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침체가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와서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뒤로 물러가기도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에 이 낙심을 가져다 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앞을 향하여 잘 나아가다가도 멈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뒤로 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마귀가 대할인 박앤세일을 시작했습니다. 박앤세일에 내놓은 물품이 있는데 걱정, 두려움, 욕심, 슬픔, 교만 이런 제품들을 막 진열하여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또 다른 표시가 하나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절대로 세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궁금해가지고 왜 마귀가 절대 세일하지 않고 할인 판매를 안 할까, 이게 도대체 뭘까 싶어서 봤더니 그 문구 뒤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낙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에게 묻습니다. 왜 다른 것은 다 세일을 하는데 이 낙심은 세일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건 너무도 잘 팔려서 세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잘 사가고 사람들이 너무 자주 애용하기 때문에 이건 세일하지 아니하여도 팔린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이 낙심을 한두 번씩 살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낙심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꿈과 비전, 열정, 열망, 감격들이 다 사라집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그래서 영적인 침체를 겪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거꾸로 가거나 뒤로 가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낙심을 몰아내라,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서 다시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라,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의 마지막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우리의 신앙이 낙심이나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32절 끝에 나오는 동사가 생각하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뭘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전에 전날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뜨겁게 믿을 때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빛을 받았대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후에 그 은혜와 복음 뒤에 뭐도 따라왔느냐 하면 고난이 따라왔는데 그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고난과 큰 싸움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도망가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큰 싸움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그런데 그 큰 싸움을 벌였는데 버텼다라는 거예요. 견디어낸 것을 말하고요, 생각해라. 지금 이 고난은 옛날 고난에 비하면 작은 거다. 네가 옛날에도 은혜 받고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고난을 이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지금 고난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악한 마귀가 주는 두려움, 염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이겼던 놀라운 은혜를 다시 묵상해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과거를 어디로 갖고 와야 된다고요? 현재로. 그 다음에 미래를 어디로 갖고 와야 된다고요? 현재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이신 줄을 알고 믿었지만 의심이 찾아오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뭐 해보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도 믿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고난 우리가 다 통과하여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고난에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다시금 은혜를 불러일으키고 다시금 영적인 분별력과 동창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해주시리라. 그런 놀라운 통찰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게 되고 최소한 그 자리에서 버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간다고요? 앞으로 진군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기독교로 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개종하여 기독교로 돌아올 때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핍박 다 견디고 이기고 싸워서 기독교로 왔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 고난이 있다고 다시 돌아가려고 해?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그때 버티고 그때 그 고난을 이겼더니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알게 해줄게. 그러면서 다시금 33절과 34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겼던 예전의 경험, 그때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은 줄 암이라. 예전에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었을 때 그 고난을 참고 견뎠는데 그 결과 비방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견디고 이겨서 자신의 고난을 이기는 정도의 삶을 그냥 멈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갔대요. 어디로 나아갔대요?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가슴이 뛸까요? 지금 현재 내 삶과 내 모양은 본 볼품이 없지만 옛날에 네가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고난만 이긴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서 너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34절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뭐 하고요? 동정하고, 이 나쁜 의미의 동정이 아니라 공감해 주고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뭐가 있음을 알았다고요? 소유가 있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생각을 잘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알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알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막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이기는 거예요. 단순히 내 상황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고 기쁨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유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낙심과 영적 침체가 있습니까?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장래에도 함께 하실 거고 나와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은혜를 얻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뿐만 아니라 또 쓰러져 있고 또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생각해야 된다. 예전에 받은 은혜, 그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셔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두 번째 동사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뭘 버리면 안 될까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뭘 버리지 말라고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두려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와 상황 그리고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은 불신에서 옵니다. 불신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 신뢰가 흔들리지 않으면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에 뭐가 가득 들어오느냐 하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뭘 얻게 된다고요? 상을 얻게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앞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낙심과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 있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쌓여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큰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담대함 말고 또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대요. 그게 3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버리지 말아야 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인내. 첫 번째는 뭘 버리면 안 된다고요? 담대함, 용기. 다른 말로 하면 신뢰, 믿음.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고난이 찾아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 불안, 막 근심이 막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걸 몰아내고 내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앞으로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결단했지만 그 결단을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바꾼 것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그 방향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능력을 공급하고 힘을 공급하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로 결단했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는 금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결단하면 복이 쏟아지고 결단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결단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니까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꺼내 들어야 될 카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했어요.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할 만은 아시거든. 아버지의 뜻이라면 좀 옮겨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해요. 대답이 없어요. 아, 그럼 내가 이 잔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단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요. 근데 십자가 지고 가는데 막 때려요. 옷을 벗겨요. 수모를 해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뭐 하라고요? 내려오라고 막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인내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이 찾아오고 신뢰가 희미해지고 내 안에 능력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 견디게 해주십시오. 버티게 해주십시오. 지속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나타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각해야 된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거 생각하면 현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 해야 된다고요? 버리면 안 돼요. 뭘 버리면 안 되냐면 담대함 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뭘 버리면 안 된다고요? 인내 버리면 안 돼요.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저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입가에 웃음이 사라지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그런데 그때요, 아이들이 아빠 힘내세요, 만약에 그랬다고 칩시다. 우리 아들이 아버지가 막 지금 막 사업이 막 힘들고 막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막 힘들어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오더니만 유치원에서 이 노래를 배워가지고 아빠 뭐라고요? 힘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받을 기쁨이 얼마나 넘치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누가 나에게 주는 기쁨도 내 상황을 바꾸는데,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거보다 더 큰 힘은 누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침울하고 문제가 있고 뭐가 해결 안 될 때요, 나를 좀 기쁘게 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나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쁘게 하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 누구도 기뻐요? 나도 기쁜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누구도 기쁘다고요? 나도 기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누구도 기뻐하게 되느냐 하면 나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자, 38절 없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느냐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옆에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힘들어하시고 같이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고난의 상황에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울고만 있고 뒤로 가고 낙심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그 넘어졌던 자가 일어나, 그 낙심했던 자가 힘을 내서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앞으로 가요. 그러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가 1살 정도 되면 여자애들이 남자보다 좀 빨라가서 빨리 걷는 것 같아요. 근데 돌이 되기 전에 아이들이 걷잖아요. 처음에는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잡아주잖아요. 그런데 잡아주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놓잖아요. 그런데 낳았는데 이 아이가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걸어가면 옆에 있는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어떻게 해요? 와 박수치며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러가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우리를 뒤로 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 때문에 앞으로 나아간다고요? 믿음 때문에. 저 끝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저 끝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다른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일어나서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가면 기뻐하는데 그 앞으로 가는 동력이 뭐냐 하면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뒤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비결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고난당하는 자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못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간다.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저 끝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 뒤에 나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엔 고난이 있고 내 인생엔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요? 나아가는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자? 찾는 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받는 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런데 그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셔. 그런데 어떤 자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찾는 자에게. 그냥 쉽게 직선적으로 얘기할게요.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내 인생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하는 자? 예배하는 자. 그래서 믿음이 예배인 거예요, 사실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뭘 준다고요? 상을 줘요. 이게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찾고 사람을 찾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을 찾게 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주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열심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과 상황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함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상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생활 생각해야 합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